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향기가 깃든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마을, 리지웨. 이곳에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울림을 준 한 성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리지웨의 성녀 소아 테레사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영웅의 서사시가 아닙니다. 병약한 몸으로 24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한 어린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길이라는 영성은 마치 작은 들꽃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 세상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거룩한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장미의 소나기를 내려줄 성녀, 소아 테레사 성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대성전은 한 위대한 성인에 대한 사랑과 헌사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리지웨의 성녀 소아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소소한 일들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작은 길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80만 명에 가까운 순례자들이 성녀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 리지웨를 찾습니다. 그들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아와 자신들의 전구자로서 성녀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곳은 성녀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된 거룩한 땅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 매일 미사에 참례했던 본당 성당, 그리고 9해 동안 수도 생활을 하며 24대 나이로 선종한 가르멜 수녀원까지. 이 모든 곳이 살아있는 성지가 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1897년 9월 30일. 이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수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녀는 온 교회의 선교의 수호성인이자 프랑스의 제2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마침내 교회학자로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73년 1월 2일 프랑스 알랑송에서 시작됩니다.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 부부의 9번째 아이로 태어난 테레즈 마르탱. 부부에게는 이미 4명의 아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고 남은 5아이는 모두 딸이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 아래서 테레사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테레사의 나이 불과 4살 반이었을 때 어머니 젤리가 유방암으로 4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딸을 홀로 키우게 된 아버지 루이는 처남의 권유에 따라 가족을 이끌고 리지웨로 이주하여 레 비소네라고 불리는 집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테레사는 이후 11년 동안 바로 이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테레사에게 둘째 언니 폴리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의지했던 폴린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하자 테레사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어린 소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에 빠져 어떤 약도, 어떤 기도도 듣지 않는 듯했습니다. 가족들과 가르멜 수녀원의 수녀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적은 1883년 5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테레사의 방에 있던 성모 마리아상이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를 올가매던 모든 병세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테레사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에 깊이 새겨진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테레사의 어린 시절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1884년에 있었던 첫 영성체입니다.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첫 영성체를 모신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가르멜 수녀가 되겠다는 꿈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폴린 언니가 떠난 후 의지했던 말이 언니마저 가르멜의 입회를 결심하자 그녀의 소명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년기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과 강박적인 죄의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테레사에게 1886년 성탄절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탄 미사를 드리고 돌아온 그녀는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사랑, 그 은총에 깊이 감동하여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로 순례 여행을 떠난 테레사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그녀는 아주 대담한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 교황이셨던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불과 15의 나이에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직접 간청한 것입니다. 교황은 어린 소녀의 당돌하지만 진실된 모습에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1888년 4월 9일 테레사는 정들었던 레 비손의 집을 떠나 가르멜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수녀원에는 26명의 수녀들이 있었고 그들의 평균 연령은 47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6시간 반 동안 함께 기도했으며 그중 2시간은 깊은 관상 기도에 잠겼습니다. 소박한 생계를 위해 노동을 했고 공동체 휴식 시간은 2시간뿐이었으며 단식 규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1894년 테레사는 또 한 번의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루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해왔던 셋째 언니 셀린마저 가르멜 수녀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마르탱 가문의 네 자매가 한 수녀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에서 테레사가 받은 이름은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데레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도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했으며 사랑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때 수녀원장이었던 친언니 아네스 수녀는 테레사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글로 써볼 것을 권합니다. 언니의 요청에 순명하여 쓰기 시작한 이 글은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영적 고전, 영혼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테레사의 몸에도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육신은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자비로운 사랑의 소명을 더욱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2명의 선교사제를 위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5명의 수련 수녀들을 맡아 그들에게 자신의 작은 길을 가르치는 데 남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897년 9월 30일 24의 나이로 테레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지상의 영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던 그녀의 예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종한 지 1년 후 그녀가 남긴 글을 바탕으로 한 책 영혼의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여 가르멜 수녀원은 초판을 다시 인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몇 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권을 말입니다. 해마다 재판을 거듭했고 곧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영어와 폴란드어를 시작으로 30년도 채 안 되어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명성은 바로 그녀가 직접 쓴 영혼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테레사의 유해는 리지우의 시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은 초기 순례자들이 찾아와 기도하던 첫 번째 순례지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총이 바로 이 소박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1923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테레사가 복자품에 오르자 그녀의 유해는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 성당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순례자들은 성유물 경당을 찾아 성녀의 유해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그녀의 유해 일부는 임종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조각상 안에 안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해는 그 아래 성광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 위에는 1883년 5월 13일 어린 테레사를 아름다운 미소로 치유해 주었던 바로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레사의 선종과 그녀의 책이 출판된 후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1923년에 그녀를 복자품에 올렸고 불과 2년 뒤인 1925년 5월 시성식을 거행하여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선종 후 3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행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그들을 맞이할 더 큰 성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지의 대성전 건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녀를 깊이 사랑했던 교황 비오 11세의 강력한 지지 아래 1929년 마침내 대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골조를 세우는 데에만 약 10년이 걸렸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내부 장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마침내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아낌없는 봉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광장과 십자가의 길, 지하 경당, 그리고 대성전본 건물까지 모두 완공되고 비용이 치러졌습니다. 대성전 아래에는 1932년에 지어진 아름다운 지하 경당이 있습니다. 대성전이 웅장하고 장엄하다면 지하 경당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파랑, 분홍, 초록빛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곳은 자연에 대한 성녀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정원에 비유하며 한 종류의 꽃만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다름과 다양성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원에는 위대한 성인들을 상징하는 장미와 백합도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상징하는 데이지꽃도 있으며 모든 꽃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그녀에게 자연이라는 책은 세상과 자녀들을 향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였습니다. 지하 경당은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8년 테레사의 삶에서 중요한 5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추가되면서 지하 경당은 완성되었습니다. 제대 위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 거대한 테레사 성녀상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오, 저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프랑스어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지하 경당을 나와 대성전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성녀의 성유물이 모셔져 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순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부 대성전은 그야말로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의 향연입니다. 중세 유리 예술의 위대한 전통 속에서 훈련받은 예술가 피에르 고댕의 작품들입니다. 그는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순례자들을 깊은 묵상으로 이끌도록 색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햇빛만으로도 그의 작품들은 성전 전체를 따뜻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채웁니다. 대성전의 초대 주임 신부였던 제르맹 몬시뇰은 성전 장식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녀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장식을 원치 않았습니다. 리지우의 대성전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성녀 테레사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성녀에 져서 특히 영혼의 이야기 원고를 깊이 연구하여 성전 전체의 장식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이 대성전의 모든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녀의 생애가 아닌 그녀의 메시지, 즉 사랑과 신뢰의 작은 길과 영적 어린 시절이라는 그녀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 제대 위의 거대한 모자이크는 자녀들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린아이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혼의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저는 신뢰와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녀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신뢰와 사랑은 성전 양편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표현됩니다. 전통적으로 신뢰를 상징하는 푸른빛의 창과 성녀의 성유물 위에서 사랑과 자선을 상징하는 붉은빛의 창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성전 안에는 성녀 테레사의 성유물이 모셔진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촛불을 봉헌하고 기도를 바치며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듯 성녀와 내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에 모셔진 성유물은 성녀의 오른쪽 팔뼈입니다. 수많은 유해 가운데 왜 하필 오른팔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그 오른팔로 세상을 뒤흔든 책, 영혼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15에 입회하여 24에 선종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봉쇄 수녀. 그녀를 세상에 알린 것은 바로 언니의 명령에 순명하여 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알린 거룩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성녀의 삶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하늘에서 땅 위에 수많은 은총의 장미를 뿌려주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리지웨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순례자들은 말합니다. 성녀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어려운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친한 언니 같다고. 그들은 친구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성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리지웨의 성녀 소화 테레사의 성역. 그녀는 선교의 수호성인이자 교회의 학자이며 프랑스의 수호성인입니다. 이 모든 영예는 병약하고 젊었던 한 수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약속했습니다. 나는 장미비를 내리겠다고요. 그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말합니다. 성녀님 덕분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야말로 성녀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리지웨의 성녀 소아 테레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사랑과 신뢰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